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갈급할 때만 말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도 살고 다 살아났다고 그랬죠. 말씀 붙잡은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닿는 곳마다 막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한다고 그랬죠. 많은 물고기가 살고 이런 번성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에 나무 잎사귀가 약초가 됐다 그랬어요. 약재료가 됐다 그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그 상처 가지고 여러분이 시달려요. 시달리면 사단한테 많이 속습니다.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테스트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사탄은 인간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엄청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축복, 내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모든 축복 다 줘놓고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거기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국 강단 말씀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 놓치는 순간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도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유, 성취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고 그 목적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 거기는 워낙 물이 없는 동네라 그냥 호수를 바다라고 그래요. 냇물을 강이라고 그럽니다. 과장해서 불러요. 물이 워낙 없는 동네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놀이 많이 해보셨죠? 이 물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금방 피곤합니다. 얼마나 이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모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무거운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밤새도록 했으니.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배 위에서 설교하는데 어깨너머로 지금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환경입니까? 근데 그걸 넘어선 거야.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전부 핑계예요. 베드로는 핑계대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지금 힘 다 빠진 상황에서 금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그물을 내리라네. 그럼 짜증낼 만도 한데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전문성을 또 극복한 것입니다. 전문성 넘어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이 고기 잡는 것으로 그동안 살아온 이 베드로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응? 별 이상한 사람 다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걸 못 넘어서요. 가만히 보면 다는 아닙니다. 공부 좀 한 사람은 참 복음 들어가기 어려워요.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근데 좀 엘리트들이 복음 받고 진짜 깨달으면 중요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복음 받기가 어려워요. 아는 주먹만한 지식 가지고 뭘 따집니다 많이. 베드로가 얼마든지 자기 체험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체험이나 내가 아는 지식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대 철학의 본산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가운데도 아테네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라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부 거기 출신 아닙니까? 근대 철학의 본산은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현대 철학의 본산은 어디죠? 미국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는데 웬 우상이 이렇게 많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에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우상이 더 많아.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 더 우상 섬겨요. 공부해도 모르니까 모르는 곳마다 다 우상 세워놓는 거 있죠. 사실은요.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얼마나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넘어섰어요. 뿐만 아니라 과학으로도 안 맞지 이게. 고기는요 밤에는 깊은 데 들어가서 잠잡니다. 고기가 아침 되면 먹이 때문에 물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침인데 깊은 데 그물을 내리래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데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지금 죄수로 끌려갈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의하면 큰일 난다. 굉장한 어려움 당할 수 있다. 항의하지 말자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실제적인 그 책임자였던 로마의 장교가 바울 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주의 종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마도로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나가고 다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과학을 무시해라 또 우리는 반지성주의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실 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아멘 순종할 때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 하나로는 다 담을 수가 없네. 그래갖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나눠 실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을 체험케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됐다. 포럼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구나. 이 답을 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랍비요, 선생이라고 불러서 예수님을요. 그런데 능력을 체험한 이후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벌써 엎드렸다는 자체가 이게 예수님을 달리 봤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앞에서나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까는 랍비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큐리어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분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처럼은 확실히는 몰랐지만 어렴풋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렇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구나. 이 답을 내리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또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합니까? 어느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느 때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도 만나서 포럼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하고 사단한테 손해를 받는지 모른대요.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빼앗기지 마라.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빼앗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 듣는 순간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헤매다 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 다음부터는 나 말씀 안 놓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각 잘하셨다고. 여기 그분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말씀 성취를 통해서 늘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다 확실하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뭘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물로.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 포도주 맛있네. 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네. 놀라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를 믿으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일어난 거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더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시골 청년 이사야가 말씀 붙잡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막 그 성전 문이 막 흔들리는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 있죠.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고 체험케 하셨는데도 여전히 언약 놓치고 살아요. 못 붙들고 살아. 사도행전 27장 25절, 그 바울이 탄배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게 됐는데 바울이 기도하다가 천사가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한 명도 안 죽을 거다. 276명 아닙니까? 한 명도 안 죽을 거다. 배는 다 깨지고 상실되겠지만 사람은 안 죽을 거야. 왜냐? 너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살려둘 거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이 그 두려움에 떠는 배에 탄 사람들한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말씀의 능력을 평상시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을 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친 거 있죠.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다 망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체험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대성 목사님 여러분 칭찬하더라고. 어찌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니? 나 이런 거에 처음 봤다네. 근데 내가 말할 때는 아멘 되게 안 해요. 뭐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아멘 안 해? 아멘 하라고.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성취하실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성취하실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 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임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체험한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체험할수록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 보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원을 받아야만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 전체를 뒤집는 일이에요. 그거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뭐가 사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죄를 분간해요. 그때부터. 근데 죄를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통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한계가 많은 인생이요,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절감합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들음에서. 근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참된 믿음 가질 수 있어 없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뭐가 포함돼요? 내가 죄인임이 인정하는 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그리스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전부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알아야 되는 죄. 물교식으로 알으란 얘기인가? 도대체 하나님 은혜로만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다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만, 여러분, 빛이 여러 번 방 안에 확 비춰질 때 먼지가 보이죠. 먼지라고 그래. 먼지가 보여져. 빛이 안 비춰지면 집안에 먼지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몰라.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 집안이 먼지가 많구나, 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이 베드로가 죄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깨달아? 하나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건데, 성령의 역사로만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내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죄인임을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찾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찾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 이사야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974페이지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죠. 우시야 왕이 죽는 거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시면 많은 위대한 왕들이 있지만 우시야 왕은 위대한 왕이에요. 얼마나 위대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자 우상 같은 존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나. 돈이 우상인 사람, 돈. 사람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던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여러분이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을 본 이 이사야는 내가 망할 사람이구나,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인임을 안 거야. 여러분, 누가 죄인임을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말씀이 성취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이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까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조금이라도 말씀 성취를 봤으면 이 고백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좋으라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목이 꼿꼿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빼놓고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되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자랑하는 건 괜찮죠. 아니, 어머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예자만 나오면 울어요. 우리 어머니. 밥 먹을 때 반찬이 별로 안 좋으면 야, 학자 기도하고 먹어라 그래요. 반찬이 좀 좋잖아. 고기라도 나오면 내가 기도할게 그래요. 꼭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반찬이 좋으면 그래 놓고 기도를 1시간 안 해. 눈물 콧물 다 흘리네. 거기 다 빠뜨리네. 우리 눈 뜨고 기도만 끝나면 먼저 먹으려고. 지난번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신성수 원사님, 목사님 살살 좀 씹으십시오. 누가 쫓아옵니까? 저는요 천천히 씹으면 안 돼요. 팔남매인데 빨리 가서 빨리 먹어야 내게 되지. 그 지금도 막 먹어요. 맨날 울어. 예수 예자만 나오면 울어. 그래서 어느 때는 짜증나더라. 우리 어머니 왜 울보냐. 양로원 원장이셨고요. 굉장히 담대한 분이고요. 남자 10명도 못 따라갈 그런 분, 신앙의 용장이었는데 예수 예자만 하면 맨날 찔찔 우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님 고백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 원한다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전히 말씀 성취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고도 여전히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능력을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한단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달리 표현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돼야지, 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여러분 부른 거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 여기 나오셨어요? 어쩌다 여러분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여러분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내리시고요. 나는 모자란 인간이구나, 하나님 능력 앞에서 나를 좀 되돌아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한 그 목적인 전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보았잖아요. 자기 입술이 더럽고 부정한 인간임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나를 볼 수 없다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집 나간 탕자가, 여러분 자기 분깃을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가면 행복한 줄 알았지, 자유할 줄 알았지. 오히려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요. 엄난하고 술 먹고 시간 낭비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키우는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었다니까.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고 하인들도 많고 말이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집 나왔을까? 그러다가 내 여기서 죽을 바에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이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 맨발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이 둘째 자식 탕자를 기다렸다란 말 아닙니까? 멀리서도 보고 있어서 매일 시간만 나면 우리 아들 안 올라라, 뭐하고 있나 지금. 돌아와서 아빠하고 껴안고 새로 반지를 끼워주고, 새 언약이죠. 신발을, 새 출발이지. 새로운 신분, 옷을 입히지요. 송아지를 잡고.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come back to himself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똑같은 얘기.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알아요. 내 정체성을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원숭이가 진화돼갖고 사람 됐다네. 참,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찬다. 웃지도 않네 이제. 하도 많이 써먹어서 웃지도 않아.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면 말씀 따라오란 말이거든요.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베드로에게 적절하게 표현한 거지. 예수님이 어부니까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한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성취하는 걸 보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제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 말씀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왜 체험케 하시느냐?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이유를 이루어 드릴 거 아닙니까? 목적을.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알고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죄인임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죄인임을 알아요?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절대로 몰라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전 뒤집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니까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 있죠. 근데 거기서 또 머물러면 안 돼.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첫째,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 따라가세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계속 말씀 따라갑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은 어쨌든 이 말씀 못 따라가도록 방해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분주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훈련 속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절대로. 자, 인간이 태어나는 거는 10개월이면 돼. 10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되려면 25년, 30년 걸려요. 구원받는 거는 뭐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있어요. 구원의 길. 복음 잠깐 듣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건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날 내가 제자로 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자가 확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나를 따라와라 그러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은 무슨 말이라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라. 말씀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속해서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과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시간. 예배 자리, 예배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다 놓쳤잖아요. 바빠서 뭐 바이어가 와서 이래서 저래서 예배 시간 다 놓치잖아요. 자리 있어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말씀 계속 흐름을 타고 따라가려면 자리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와이프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 나오란 말이 아니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장모님도 와이프도 배도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 육신으로 계시니까 그때는. 그럼 지금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어디든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오질 않아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말씀 따라간다네. 그러니까 한 2, 3년이면 제자가 될 사람이 10년 돼도 안 돼. 그러다 세월 가버리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그 뭐 옷으로 나무 이파리 옷을 가리고 숲을 사이에 숨었잖아요. 여러분, 숨는다고 하나님 피할 수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안 보여서 물어봤어요? 회개해 준 거예요. 그게 그때 누구 탓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괜찮은데 말이지. 이 인간이 저 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드셔야 돼. 근데 여자는 또 뭐라 그랬어? 저 뱀 때문에 내가. 이게 문제라고. 또 이게 숨는다고 숨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직면할 날이 와요. 여러분이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서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내가 제자로 살다 왔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바빴습니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몰라도 제가 은퇴하면, 담임 목사로서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나올까요? 나오지 말까요? 담임 목사가 나오니까 후임자가 자꾸 눈치를 보고 좀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래서 멀리 떠나야 아예 그냥 후임자가 목회를 잘 하는 걸 보는데, 나 같으면 그래요. 틈만 나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계 현장에 다니고 싶어요. 또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어요. 청소. 아무도 없어도 청소 다 하고 성도들 예배드리기 좋게끔 다. 진짜예요. 내가 일이 없다면 전도 말고 선교 말고는 교회 와서 청소하고 예배 시간마다 꼭 참여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너 이 교회 나올게. 내가 청소 다 할게. 혼자 와서 다 하고 심부름 다 할게. 내가 원로 목사네 이러고 폼 안 잡을 테니까 나를 좀 받아줘. 나 그러고 싶어요. 할 일도 없는데 뭐 할 겁니까? 이 사지, 멀쩡한 사지 발다리 놓고 난 교회 와서 청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나는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시간도 많은데 예배 시간 놓칩니까? 자리 회복하세요. 시간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 속에 계속 있게 되고 어느 날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다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